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그렇군요.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사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8월 23, 24 양일간 밀양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랑 학예수련회는 학생부 학예수련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당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10월 3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때 공휴일이니까 목요일입니다. 다른 일 잡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방학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계속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박용 장로님 소천하셔서 우리 원래 임종 예배인데 장례 예배,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8시 50분에 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발인 예배는 모레 8시 50분에 그곳에서 드리고요. 상복공원으로 가서 화장하신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가시고 또 아마 주차 공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창원 삼성병원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차 2대 조그만 것도 하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가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갑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더위에 시험 들지 맙시다. 여러분, 공동체든 나라든 또는 개인의 신앙이든 성경에는요, 이렇게 탑을 쌓고 건축물을 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힘든 또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물에 비유도 하기도 하고요. 건축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비유를 역이용해서 여러분 마치 비유를 모르면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나 많은 것들을 견고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합니다. 집을 지을 때요,
지금은 그렇게 짓지 않지만 여기도 뭐 이게 실제 벽돌인지 아니면 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는데 예전에는 다른 게 없어서 다림줄을 위해서 딱 잡아주면 그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벽돌을 2층으로 쌓아서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올리고 했던 그런 건축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전 교회에도 빨간 벽돌, 뭐 남산 무슨 교도소인가요? 그걸 재건축하면서 벽돌을 뜯어냈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대구로 보내서 그걸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온 교인이 나와서 장로님들은 이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으면 성도들은 벽돌을 쳐서 날라드리고 해서 본인들 손수 지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지을 때 보면은요, 여러분 잘못된 벽돌이 들어가면 그것을 빼고 거기에 새로운 벽돌을 집어넣고 또 쌓고 또 다시 보강할 때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건물을 쌓아가는 모습, 신앙을 쌓아가는 모습에 성경은 많이 비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마치 반석에 너희 집을 짓는 것과 똑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단지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을 쌓아가면 똑같이 쌓아질 수는 있는데 마치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짓는 신앙의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요,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차지하는 총 7개의 교회를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시면서 한 개인을 야단치지 않고요, 교회를 야단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신앙의 울타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나라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발견하시는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신문하였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신문하였다. 솔로몬이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인품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감으로 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걔가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윗 왕도요, 노쇠하고 늙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과 함께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인품이 좋은 왕이 죽으면서 두 부류의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유언은 솔로몬아, 너는 연약하니까 이제 대장부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처형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한 솔로몬한테 두 사람을 꼭 숙청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군대 장관 요압과 바울임 사람 베냐민 족속 시므이였습니다.
앞에 쭉 얘기를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형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2장 하반절을 거의 다 씁니다. 오늘까지 딱 하면은요, 여러분 요압과 시므이를 솔로몬이 죽이다. 이게 끝이에요. 요압과 시므이를 솔로몬이 죽이다. 아니, 성경에 좀 좋은 얘기들을 갖다 심어놓지 어떻게 2장 후반부를 다 다윗은 죽으면서 용서하고 죽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소천하고 임종하면은요,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합니다. 좀 미운 사람도 용서해주고 싫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다 이렇게 덮어주고 가는 게 인간의, 여러분, 심리호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데 마지막 죽으면서 꽁 해가지고요, 두 사람은 네가 꼭 죽여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연사하지 않도록 네가 꼭 처형해라. 두 사람이 바로 요압과 시므이였습니다. 요압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의 얘기를 듣지 않고요, 많은 일들을 역행했습니다. 자기 동생의 보복을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을 아무 죄 없이 쳐서 죽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바도 죽였습니다. 이러니 이 요압은요, 다윗이 보기에 가만 놔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되니 너는 특별히 요압은 꼭 죽여라. 이게 다윗의 사람을 죽이라는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그게 앞쪽에 등장합니다. 요압이 하필이면 아도니아의 반란에 2번이나 참여하는 바람에, 또 심지어는 갑자기 한순간에 신학자들도 도대체 요압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여러분, 아도니아처럼 제단불을 잡는 바람에 살 수 있는 길을 다 놓치고 결국은 제단불에서 쳐서 죽이고 자기 고향 마당에, 자기 집 마당에 여러분 매장했습니다. 이것이 요압의 처분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시므이를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바울임의 사람이고 사울 왕의 친족이며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요, 그 사람이었던 시므이가요,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잘됐다. 너는 천벌을 받은 거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조롱했으며, 이게 사무엘하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빨리 도망쳐라. 도망쳐라, 도망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우리 친족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갖다가 내리더니 잘 됐다. 이제 네가 네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도망가느냐? 보기 좋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왕의 군대 옆에서 도와줬던 아비새가요, 저 가서 죽일까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수비대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참았습니다. 내 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런 조롱도 하지 못한다. 저렇게 나를 조롱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므이가요, 안 죽으려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바울임 그쪽 건너편에서요, 자기의 모든 사람을 동원했는데 얼마나 유력자냐 하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해갖고 열원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론전이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잘못 키워갖고 아들 때문에 도망갔다 오는 다윗이, 여러분, 다윗 자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지만, 갔다 오면서 그 자리에서 바울임 사람 누구요? 이 시므이를 죽이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1000명을 데려다 놓고요. 다윗 왕이요, 만세수로 하옵소서 막 아부하니까 다윗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후에 시므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죽으면 네가 감당 못할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군대 장관 요압이고 또 하나는 바울임 사람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 시므이다. 요 둘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시므이를 숙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시므이를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시므이에게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페널티, 분명히 범죄를 물을 것이다.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100% 죽인다. 죽이고 또 죽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요, 기드론 시내는 이렇게 동북쪽으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어디가 나오냐? 바후림이 나와요. 그리고 베냐민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시므이, 네가 너의 족속 베냐민 또 너의 고향 바후림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론을 일으켜서 다시 1000명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역죄다.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되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마라. 건너가면 분명히 죽인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죽이고 또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는 뜻인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경우에는 내가 너의 죄를 물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일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걱정하는 건 저들이 여론전을 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봐 걱정인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며 걱정한 것은 저 시므이가 여전히 여론전을 펴서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가 여러분 나라를 흔들어 버릴까 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만 않으면 다른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시므이가 키우던, 그 당시에는 종이었습니다. 2명의 종, 남녀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종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여러분, 동북쪽으로 도망가면 시므이의 고향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글로 안 가고 남쪽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군가가 또 와서 시므이에게 전해준 거예요. 시므이 보십시오. 당신의 두 종이 지금 저 남쪽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가드라는 큰 도시 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찾으러 갑시다. 여러분, 시므이는 분명히 솔로몬과 약속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너는 위험해질 거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요, 3년인 후에 일어났으니까 솔로몬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솔로몬한테 가가지고요, 나는 지금 내 고향으로 안 가고 남쪽 있으니까, 남쪽에 블레셋 다른 나라에 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잡아오든지, 왜냐하면 도망가면 사형이나 아니면 도망가면 그 돈이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낙타는 은 50이고요. 인간은 여자의 경우 은 30, 남자의 경우는 50에서 30 사이랍니다. 그러니 2명이 도망갔으니까 은으로 따지면요 100냥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소유계 때문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솔로몬한테 가갖고요, 왕이시여, 지금 내 두 종이 내가 예루살렘을 못 떠나는 거 알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가서 잡아올까요? 좀 잡아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요, 자꾸 바후림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오해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일인데. 그런데 아마도 추정하건대 이 시므이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이랑 대면을 안 한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안 한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너한테 뭐로 복종하는데. 여러분 가서 솔로몬한테 말 한마디 하면 안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솔로몬 모르게 몰래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영원히 묻혀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소식을 갖다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오늘 41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에부터 가드로 갔다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솔로몬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맞다면 여러분 이거 그 시므이가 가드로 내려갔을 때 얘기해야죠. 그쵸? 이 범죄도 현장에서 잡아야 완전 범죄입니다. 예, 완전히 검거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엔 조사해야 돼요. 근데 가드로 내려갔다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로 내려갔을 때 딱 가서 잡았더라면 현장범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즉석 처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얘기한 거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니라 아무래도 추정하건대 이 시므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적의 적은 내 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척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미워하잖아요. 그럼 와서 고자질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시므이가 주변 모든 사람과 인맥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시므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소식을 듣고 아무도 모르는 소식을 알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이가 한마디만 하고 갔어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었는데 몰래 다녀온 게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경고했던 얘기를 해요. 분명히 너는 알아라. 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 동네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시므이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토부 찬성합니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여러분 43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조용히 몰래 하였냐 이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와서 나 기드론 시내 건너갈 거 아니야 솔로몬. 내가 지금 두 종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재산 아닙니까? 재산. 나의 재산이 지금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 도망간 자들을 잡아와야 되는데 나 지금 오해하지 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내 고향 바후림이나 베냐민으로 갈 생각이 아니라 나는 남쪽에 있는 블레셋 땅 가드에 갔다 올 거야. 허락만 받았어도 다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몰래 뒷구녕에서 몰래 뒤에서 하는 바람에 이게 큰 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불러서 하는 말, 여러분 신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 라마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라마란 단어는요, 도대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의 생명을 살려줬고 너의 잘못을 용서해줬고 기다려줬고 모든 걸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을 어기고 또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솔로몬을 솔로몬의 명령을 어겼느냐. 여러분 여기 지키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지 아니하다 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로는 아니란 뜻이고요. 샤마르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지키다, 보호하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로가 있고 아니라가 노가 있고 또 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로라는 것은요 전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네가 어찌하여 왕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는 완전히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로사마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탁 제쳐놓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동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악일 수 있어요. 필경 네가 밟되는 올바른 길이라도 반드시 죽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행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그것이 공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위배되면 그건 큰 잘못된 것들입니다. 제가요, 주변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스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질서를 따라가고 거기에 순복하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막 위에가 날아가도요, 여러분은 껐떡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의 모든 것들, 시므이처럼요, 조용히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탁 집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다윗이 죽으면서 한 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죽여도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3년 동안 참은 겁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때 무너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발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많이 읽죠? 전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자랑합니다. 얼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 한 군데 갔더니 남전도 회실을 딱 나눴어요. 이렇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우리 옛날처럼 그 앞에다 남전도회 전체가 큰 교회입니다. 다 작정을 했더라고요. 성경 100독. 성경 100독에 갖고 카운터기를 만들었어요. 탁구 치면 이렇게 점수 올라가는 거 있죠. 그 100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는데 30 몇 독 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그게 제가 딱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600독이 넘었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90독을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준비가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물론 거기는 자발적으로 한 거고 우리는 목회 차원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놓치면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말씀대로 판결하였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이 말씀대로 판결하였다. 이제 신문을 한 솔로몬이요, 이 신문을 한 걸 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판결합니다.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이건 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와우라는 게 있습니다. 베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솔로몬이 앞에 시므이를 데려다 놓고 너 요거 잘못됐어. 결국 하나님과 맹세한 말씀을 어겼고 내가 명령한 말씀을 어겼어. 그러니 신의 명령도 어겼고 하나님의 왕의 명령도 어겼기 때문에 너는 틀림없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기나 보세요. 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여기까지가 문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꺾기로 해놨죠. 저게 그 악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악이냐?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너의 죄가 있는데 너의 죄는 뭐냐 하면 지금 죄가 뭡니까? 솔로몬이 지금 얘기한 건 왜 왕의 명령을 어겼냐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냐는 거. 또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말씀을 왜 어겼냐는 거예요. 이건 뭐였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건데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살아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거 명령, 거주지 제한 명령이죠. 여길 떠나면 안 돼요.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경찰대학이나 공무원이나 육군이나 이렇게 군대에 갈 때 진급하려면은 뭐가 있었냐면 이 연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족으로는 8촌까지 보고요. 외가 쪽으로는 4촌까지 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전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실종이 돼 있어갖고 저랑 2명이 잘렸어요. 전방에 판문점 옆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원조에서 걸린 거예요. 우리 친족으로 8촌 보고 처가댁으로 4촌, 외가족으로 4촌 보니까 우리 8촌에 바로 아버님에서 걸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임하사님이 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서 갖고 저 들어갔어요. 이 전방에 간다는 건 저희 때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힘듭니다만. 여러분 그 정도로 연자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북한의 간첩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친족 등에 월북한 사람이 있든지 또는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8촌까지 걸리잖아요. 주거지 제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게 많이 걸리면은 너는 이 창원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그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갖고 이게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이 아주 1등급, 2등급 높으면 여러분 이 거주지, 동 안에서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괜찮은 사람들은 경상남도 이렇게 주거지를 넓혀줘요. 또 더 괜찮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괜찮은데 해외에는 못 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주거지 제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이 주거지 제한 명령을 받으면 불편할까요? 살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인구의 3분의 2분의 1이 살고 있는데요. 창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산, 창원, 진해만 있어도 바다도 있죠. 산도 있죠. 먹을 거 있죠. 딴 데 갈 필요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천국이고 좋은데. 그럼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엄청나게 커 있고, 예루살렘 그 바깥에는 예루살렘 영이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나갔다 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죄악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랑 약속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 그때 첫 번째 죄악이고요. 또 하나 죄악이 있는데 여기 곧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누구요? 다윗왕. 다윗왕의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너도 알고 있지? 돌아가신 내 아버지 다윗왕한테 네가 조롱하고 욕하고 돌 던졌던 기억하지? 여론전 때문에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그 죄까지 같이 엎어가지고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가중처벌. 가중처벌은 뭐냐? 내가 한 가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 때문에 여러분 초범은 보통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벌금형이나. 빨간 줄은 가는데 당신은 초범이기 때문에 한 번 교화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범죄는요. 이 빨간 줄만 긋고요. 집행유예는 형을 집에서 사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그 대신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하면 6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하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성경에도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는 아버지 다윗을 조롱했던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범죄는 나와 하나님과 안에서 약속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범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가중처벌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므이가 이런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이 범죄한 사람들이 또 범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야 걸리지 않겠지.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입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죽고 나고 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술 먹고 운전하면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지금 살인까지 여러분 앞으로 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데 여러분 이게 술 먹고 운전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중처벌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4절 중반절 B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어떤 선포를 하고 신앙으로서는 어떻게 선포하냐? 이게 그냥 신정국가니까 왕이 신앙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두 가지 범죄를 똑같이 저질렀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범죄한 게 맞아. 가중처벌이야.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가 죽거나 판결을 내릴 때 너의 피를 너의 머리로 돌린다. 네 잘못이다 이겁니다. 나는 뭐 억한 심정해? 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 범죄가 나나 내 아버지 가문엔 절대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결문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 모양이에요, 여러분. 판결문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판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나 이런 것도 왕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이요, 신앙으로 심의를 판결하는 거예요. 너는 가중처벌이야. 이거 잘못하고 더군다나 3년 만에 이것도 잘못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죽어 마땅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의 머리로 돌릴 거야. 그러나 이 판결을 내리는 나와 다윗의 가문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 시므이가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범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죄악에 부주의하면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말씀이 어디가 무엇이 바른 건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 있고요. 범죄랑 같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범죄가 익숙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은혜도 익숙해지듯이 범죄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범죄랑 같이 다녀요. 내 입속에 맨날 범죄를 달고 다녀요. 은혜가 많을 때는 내 입술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가면은요, 불평과 불만과 어느 순간인가 그 불평과 불만이 범죄로 바뀌어서 여러분 내 옆에 있으면 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범죄 속에 들어가요. 결국 죄악에 부주의하게 되고 죄악에 부주의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범죄하지 않았는지, 내가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실수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민감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니라. 마지막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딱 한 절이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뭐 간단하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시므이를 데려다가 너 아도니아도 죽였고 요압도 네가 쳐 죽였으니까 네가 군대 장관이니까 가서 시므이 죽여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군대 장관인 이 분하야가 가가지고요, 누굴 쳐요? 시므이를 쳐서 죽이니라. 왜 쳐서 죽이냐면 칼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또는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솔로몬 손에 의해서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이 견고하여 지다가 건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견고하여 지다는 뭐냐 하면 집을 벽돌로 짓고 나서 시멘트가 싹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멘트와 벽돌이 하나가 돼서 단단하게 진짜 뭘로 깨도 잘 안 깨지는 그런 정도로 붙어있는 용어, 이걸 견고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벽돌을 잘 쌓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벽돌을 세워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견고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개인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늘 나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우리가요, 약해 보여도 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틀려 보여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맥으로 사람을 친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곧 무너집니다. 서로 싸우고 한 사람 빠져나가면 안 싸울 것 같죠? 그 사람 빠지면 또 다른 그 사람이 생겨서 또 싸워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면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막 실력을 쌓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늘 읽고 있는 말씀, 늘 하는 기도, 이게요, 차분히 쌓으면은 말씀의 벽돌을 놓고 기도의 시멘트를 바르고 말씀의 벽돌을 놓고 기도의 시멘트를 바르고 계속 쌓여 올립니다. 목사는요, 위에서 이렇게 다림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하고. 그러면 그냥 쌓아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올려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이 집처럼 견고하게 지어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집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튼튼하게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견고하여 지니라. 이에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여 지니라. 이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여 지니라. 견고하여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경건하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부지하여 범죄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셔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울 수 있는 그런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